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 저 보고 싶으셨어요? 네, 저도 교도님들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층, 여기랑 4층이랑 보니까 조금 많이 비어 있어서 뭐 연휴긴 연휴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가족들과 막바지 여행들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21일간 무엇을 하고 있죠? 예, 정전 봉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어떤 부분 하는지 다들 읽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나중에 오늘 중에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자신있게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이 뭐였죠? 네, 뭐였죠? 네, 맞습니다. 계문하고 솔송요론입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아주 뿌듯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하고 수행하는 이 길에는 분명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어디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아니면 내가 직접 운전을 하더라도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정표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 이정표가 바로 정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배우고 실천하는 이 교법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는 우리 마음의 지도요, 수행의 매뉴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도님들께서 지금 정전을 차례차례 봉독을 해오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는 생각으로 정전 목차에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정전은 총 몇 편으로 나누어져 있죠? 정전을 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 네. 우리 정전을 보면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길을 떠나게 될 때 먼저 지도를 펼쳐서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고 또 그 여정에서 필요한 이정표와 원칙을 배우고 그렇게 배우고 난 뒤에 실제로 내가 뚜벅뚜벅 차를 타고 간다든지 걷는다든지 해서 그것을 밟아 나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정전을 펼쳐보면 교리도가 있죠. 예, 교리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교감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교리도는 이론상이 있고 그 가운데 법신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좌측은 신학문이요 우측은 수행문으로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교리도가 있습니다. 그 교리도를 지나서 하면은 총서편이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총서편에는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청솔이 들어가 있죠. 이 총서편은 우리에게 원불교가 교법에 대해서 총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입니다. 왜 원불교인가? 왜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왜 원불교가 나와야 했는가라는 것을 확연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총서편입니다. 총서편은 원불교의 목적이요, 구상이요, 방향입니다. 원불교의 모든 활동, 교법은 개교의 동기로 향하고 있으며 교법의 총설에 근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이 어떤 성자이신지, 원불교의 사명은 무엇인지,
원불교 교법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송소편에 있는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을 보게 되면 대종사님에 대한 신심, 우리 교법에 대한 신심, 이 회상에 대한 신심을 확실하게 덜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개교의 동기는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네. 원불교가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동기는 그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파란고해에서 헤매는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함이 그 동기죠. 네. 원불교를 여신 동기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여 파란고해에 빠져있는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게 그 동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해 중에 있는 이 일체 중생을 어떻게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인도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교의 동기를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죠? 주세불이잖아요. 그죠? 주세불이십니다. 전방품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 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 놓나니라 라고 전방품 1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주세불이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경륜을 가지고 이 회상을 펴셨습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파란고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가지시고 그 경륜을 가지시고 이 회상을 여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파란고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한다. 그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이십니다. 교보의 총소를 보면 과거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은 그 본인은 다 똑같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면서 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대종사님께서는 불교는 무상대도라 하시며 우리 회상의 연원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불법을 그대로 맥을 잇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을 보완해서 부처님의 은혜가 널리 세상에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불법을 생활화, 시대화, 대중화 시키신 것이 우리 원불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교법을 선언을 하셨죠.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도님들 많이 들으셨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네,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총소편 다음에는 교의편이 있죠. 예. 교의편은 우리 교법의 뼈대와 정신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할 핵심 교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교의편입니다. 교의편은 우리 교법의 원리를 밝혀주시면서 교의편을 통해서 이론상의 진리를 비롯해서 우리 본래 성품의 원리나 우주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터득을 한 후에 사막 8조로 공부의 길을 더히 잡게 해주셨고요. 사은 사요로 인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법문입니다. 교리도가 그대로, 교의품 그대로 교리도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도 가운데 뚜렷하게 이론상이 있듯이 교의품 1장에 보면 이론상의 진리가 나오죠. 예. 이론상 진리는 이론상장은 총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개송. 네, 이렇게 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류대의 자축을 보면 신학문으로서 사은 사요가 있고 수행문으로서 사막 8조가 있죠. 예. 교의편에 들어가 있는 사막 8조, 사은 사요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 공부의 요도 사막 8조,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4대 강령이죠. 예, 4대 강령. 무아봉공, 정각정행, 지음보은, 불법 활용. 예, 정각정행, 지음보은, 불법 활용, 무아봉공입니다.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을 하다 보면 이 4가지 강령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총서편과 교의편을 다 공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다음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수행편입니다. 네, 수행, 닦을 수, 행할 행. 닦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다다라 바르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취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수행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상의 진리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건축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되죠. 아,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 아, 여기는 밭을 만들고 여기는 수영장을 만들고 여기는 이 방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구상이 나오게 되면 도면이 나오죠. 예,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 도면에 따라서 저희들은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되죠. 예. 수행편은 그 구상을 하는 것은 총서편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내가 이렇게 열겠다,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개교의 동기와 교법의 총설에서 구상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든 이 원불교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론상 교의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설명에 따라서 내가
닦아 나가야 할 방법을 수행편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수행편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행은 언제 하는 거죠? 수행은 일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 정하지 않고 때때로 순간순간 그때그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편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맞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늘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수많은 경계들을 당했을 때,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심지가 그러지 않게 하며,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며, 원망할 일이 있었더라도 감사 생활로 돌릴 수 있고,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릴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일상 속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일상 수행의 요법을 수행편 제 첫 번째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의 구성은 많이들 아시죠? 1조, 2조, 3조는 사막, 4조는 8조, 5조는 사은, 6조, 7조, 8조, 9조는 사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교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면서 경계가 있을 때마다 나의 생활을 대조를 하다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더 밑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시에 일상수행의 요법을 따라서 공부를 하다가 상시훈련에 나와 있는 조목을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에 들어가서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나의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길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기 훈련은 수양 연구가 주체가 된다고 한다면 상시 훈련은 시사가 주체가 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기 훈련을 한다고 해서 연간국제마음 훈련을 가거나 이러 보면 정기 훈련 12과목을 따라서 회화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과목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공부한 것을 또 바탕으로 해서 상시로 나오시면 그 정기 훈련에서 공부한 그 힘을 가지고 또 상시로 훈련을 해 나가게 되죠. 이 상시로 훈련해 나가는 상시 훈련법 중에서 상시 응용 주의 사항과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주의 사항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상시 응용 주의 사항 가운데 있는 이 주의는 혼자서 자력으로도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하지만 교당 내왕시 주의 사항은 자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부를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위대하신 부분이죠. 혼자 공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자타력을 병진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컵에 물인가 보다 하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닌 길로도 갈 수 있고 그른 길로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있는 조목조목을 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문답 감정을 받고 해월을 얻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물이었구나
물인데도 아주 내 몸에 딱 맞는, 너무나도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물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상시 응용 주의사항도 내주셨지만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통해서 함께 자력과 다력을 어울려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단회도 하고 또 마음 공부에 기재를 해서 교무님께 제출을 해서 문답 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 나갈 때도 그렇죠. 시험 문제를 풀다가도 잘 안 풀리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잘 해설해 놓은 해설서를 보기도 하고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몰랐던 문제가 잘 알게 되고 다음에는 틀리지 않게 되고, 아, 내가 푸는 방식이 맞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는 혼자 해나가는 공부가 아니라 함께 자타력을 병진해서 해나가는 공부라는 것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공부의 승패는 훈련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상시와 정기를 넘나들면서 훈련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진급시키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생활 속에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상시 훈련을 잘 해야 하고 상시 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정기 훈련을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개교의 동기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네,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훈련을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샐 틈 없는 공부길로 가지고 저희들에게 부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자비의 성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그 말씀들 다음에 제7장에는 무시선법이 나옵니다. 무시선법은 사막을 하나로 총체적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시선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견성만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성품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장은 참회문입니다. 네, 참회문. 참회문은 신앙문이죠. 참회를 통해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그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공부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회를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무한한 시간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어찌 참회할 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참회의 방법을 이참과 사참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이참과 사참의 방법으로서 나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공부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참 하나만 가지고도 능히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겠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이참과 사참을 통해서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 9장을 보면 신고와 기도가 있죠. 예,
신고와 기도는 진리 불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면은 자력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네. 아까 훈련법에서도 자타력을 병진해 나가는 공부가 아주 탄탄대로의 공부길로서 더 빠르게 진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심고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자타력을 병진해서 심고와 기도를 올리면 무한한 위력과 감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력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들은 쉬지 않고 심고와 기도를 정성스럽게 올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10장은 불공하는 법이죠. 예, 불공하는 법은 실지불공입니다. 불공법이 아니라 불공하는 법, 불공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자상하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1장, 12장. 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할 계문과 솔송요론입니다. 계문은 하지 말라는 조목이면서 솔송요론은 하라는 조목이죠. 예, 이것은 취사 과목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하지 말라는 조목을 주시면서도 평대기를 할 수 있듯이 보통급 십계문, 특신급 십계문, 법마상정급 십계문에서 10가지씩 이렇게 나눠서 우리들에게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또 어떠한 사정이 있으면 그 앞에 연고자를 또 붙여서 저희에게 또 자비스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연고 붙여서 계문 하시는 교도님들 계시죠? 서두르지 말고, 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 내가 연고를 붙이지 않아도 이 계문이 수월스럽게 계문을 지킬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고 이 연고라는 말을 붙이더라도 내가 끊임없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고라는 말이 없어도 그 계문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회부터 솔성요론까지는 인과 봉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잘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과 봉의 원리를 명심하고 있어야 참회도 하고 불공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계문도 스스로 자각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고 솔송요론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3, 14, 15장은 우리의 교법이 고통 속에 있는 개인과 세상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3장은 최초 법어이고요. 14장은 고락에 대한 법문, 15장은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16장은 영육 쌍전법입니다. 우리가 최초 법어나 고락에 대한 법문,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영육 쌍전법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정말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들 수 있는 요긴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17장을 보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죠? 그렇습니다. 법이 등급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굳이 등급으로 구분지어서 나타내어 주신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나의 정도는 어딘가? 네. 그렇게 하면서 보통 이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듯이 내가 이렇게
진급이 되고 있구나, 진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법의 등급을 표준 삼아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자신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급에도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데 재미를 느끼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등급을 보면 맨 먼저 항상 계문에 점검을 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0계문을 일일이 지키는지, 그 앞에 있는 그 계문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도록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관념이나 이론에만 빠져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천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계문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죠. 네. 이 30계문은 우리 생활과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떨어져 있지 않은 이 계문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급을 하느냐, 진급을 안 하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강급을 하게 되느냐,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법의가 올라갈 때마다 계문으로서 점검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아무리 정전 해석을 잘하고 법문을 잘 설해도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부하면 법의 향상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의 등급은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이죠. 예. 그래서 수행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3대력을 갖추어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법의 등급은 단순히 등급을 나누어 놓은 것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닫고 신앙을 알고 삶을 성숙해 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의 등급을 공부할 때는 남과 비교를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내 공부를 점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 옆에 있는 이 도반이 어제는 이러더니 오늘은 이렇게 하네? 다음에는 저렇게 하려나? 그 도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교도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신앙이, 내 수행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있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나가는 공부인 겁니다. 정전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담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지침서요. 우리가 성불과 재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수행의 지도해 주신 책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소중한 이 정전을 공부해 나갈 때, 그 공부해 나간 것을 되새기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일상도 정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청정도량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정전 공부는 원불교의 뿌리요, 마음 공부의 나침판이며 수행과 성장의 길잡이로서 대종사님을 직접 뵙고 가까이에서 뵙고 받드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이 21일간 정전, 이 기간 동안 정전 봉독하는 이 기간 동안만 정전을 봉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늘 생활 속에서 꼭 유부념에 넣으셔서 늘 정정과 함께 하셔서 바른 신앙, 바른 공부, 바른 생활로 이어져서 늘 해족조, 복족족한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